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기도로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한용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나라가 바로 서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아멘. 진리가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을 비춤으로 어느 곳에서나 모든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 시작되는 대안학교, 세마학교 모든 준비되는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로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날마다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들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저희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참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 토요일 예배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온 주님을 만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온 주님을 만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마주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오마주라는 기법은요, 영화나 주로 영화에서 사용되기는 하는데 영화나 다른 예술 그 영역에서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에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고 싶을 때, 좀 표현하고 싶을 때 내 작품을 만드는데 그 사람의 작품이나 그 사람의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방식을 따라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 그게 오마주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미국의 매트릭스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만든 미국의 감독이 그 한국의 이명세 감독이 1999년에 만들었던 그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는 영화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와 그 영화를 만든 이명세 감독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 영화를 오마주했는데요. 그래서 그 영화 매트릭스 안에 이 인정사정 볼 것 없다와 매우 유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영화를 두 개를 보면 배우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영화에 표현된 기법은 매우 비슷합니다. 이게 바로 오마주입니다. 어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37절 이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는데요. 이 오마주 기법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대한 오마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 머물고 있을 때 그 산 아래 머물고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던 사건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모세가 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어제 본문이죠. 그 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면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유사한데요. 모세가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어요. 매우 비슷하지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모세의 모양이 얼굴이 변화됐다라고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하죠? 사람이 바라보기에 힘들 만큼 광채가 났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입으신 옷이 희어지다 못해 광채가 났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사하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산 위에 머물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아주 혼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산 위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 또한 매우 유사한 혼란 상황을 겪게 됩니다. 백성들이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병든 아이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찾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산 아래, 산 위에서는 주님이 변화돼서 은혜의 현장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주님의 부재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비슷하죠. 시내산 아래에서 혼란을 겪던 백성들은 모세가 없자 모세의 모세의 이제 대체자였던 아론에게 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아론이 답을 주는데 실패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산 위에 계시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누구에게 답을 요구합니까? 제자들에게 요구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문제를 풀어내는데 실패합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32장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비교해 보면 오마주라고 해도 좋을 만큼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슷한 두 장면을 구약과 신약에서 연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두 장면을 같이 보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는 이 각각의 상황,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살펴가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백성에게 가장 먼저 모세를 내려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내려오는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모세가 그냥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뭘 들고 오죠? 그 손에 두 돌판을 들고 옵니다. 근데 그 두 돌판이 돌이 아니잖아요. 그 두 돌판에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말씀이 쓰여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워하는 백성에게 모세를 내려 보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중요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모세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세가 들고 온 두 돌판은 그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한번 깨어지지만 결국 그 돌판은 다시 주어집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 시내산 아래에서 펼쳐졌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했던 것은, 해결했던 것은 지도자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말씀이 그 상황을,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정말 깊고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그 혼란스러워하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애굽 나라가 정해놓은 법대로 살아가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오다 보니 혼란스러운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까지도 없으니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진 마음에 무엇이라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애굽에서 봤었던 그 금송아지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긴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을 그대로 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역사에 한 줄 기록조차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렸을 백성인데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보내십니까? 모세가 아니고 말씀, 율법을 내려보내십니다. 근데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법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앞으로 이 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서 살면 돼.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내려주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게 구약입니다. 율법의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의지해서 1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변화산 그 아래에 도착을 했는데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혼란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산 아래 백성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산 아래의 백성들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려서 아이가 발작을 일으킨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경련을 일으킨 걸로 되어져 있는데 그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를 붙잡고 있을 아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발작이 언제 날지 모릅니다. 제 가까운 분 중에 실제로 딸이 이제 간질을 겪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겪은 질병이 아니고 대학생이 되면서 발병을 했습니다. 이 간질병이 정말로 고약한 게 언제 이 발작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냥 정말 멀쩡하다가 집에서도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냥 길에서 걸어가다가 발작이 나기도 합니다. 이게 부모로서는 미칠 노릇이에요. 정말 예쁘게 큰 딸인데 이 성인이 되어서 간질이 나온 겁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아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 불안한 마음에 아들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발작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붙잡고 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그 아들을 붙잡고 이 간질이 지나가기까지, 발작이 지나가기까지 그냥 끌어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산 아래 백성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못 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어요. 이 한 줌 되지도 않는 권력, 아니 사실 권력이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권력이 있어 보이는 착각에 서로 권력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는 거예요. 왜 니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 세 사람만 예수님 따라서 저 산 위에 갔다 왔냐는 겁니다. 니들이 무슨 특권이 있길래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펼쳐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는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 편 아닙니다. 이 편가르게 하고 있어요. 우리 편과 우리 편 아닌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잘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 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 산 아래로
내려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산 아래 백성들을 살피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삶에 뛰어드시고 개입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통받았던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돌려보내십니다.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백성들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권력 투쟁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네 편과 내 편을 나누고 있는 요한의 손을 붙잡으시고 편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직접 제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이 산 아래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실 것이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이 생명을, 이 한정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 9장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오마주하면서, 즉 아주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은 산 아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말씀을 내려 보내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게 율법의 시대예요. 근데 누가복음 9장에서 하나님은 아주 유사한 상황을 펼쳐내시면서 새로운 걸 내려 보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 보내셨어요. 은혜의 시대를 여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측면에서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아주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우리는 여전히 산 아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가진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상처로 인해서, 내가 준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경제적인 혼란을 겪는 분도 계시고 신앙의 혼란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한번 보시죠. 이 나라가 지금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산 아래 상황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던 그들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서로 다투고 누가 크냐 다투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누가 내 편이냐라고 편가르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병원이 혼란스러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의 시대, 산 아래의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산 아래로 내려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 산 아래로 내려와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산 아래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 사회와 이 시대와 이 세계와 내 개인의 삶에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시면서 산 아래로 내려와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산 아래에서 내려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가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산 아래의 삶이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나라가 참 많이 혼란스럽고 개인의 삶도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는 성도가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백성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산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만나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산 아래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